오늘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의 영적 파트너는, 목회적 파트너는 장로님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유능한 인재와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어도 제 일의 동역자는 장로님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교회에 아무리 훌륭한 인재가 있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제일 먼저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제일 먼저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약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하심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비유죠. 하나님이 약하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는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의 주요한 문제들을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장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 장로의 기준을 언급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받는 모세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의 종은 입이 뻣뻣하고 아둔한 자니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 잘하는 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중심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신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리로 인도하시겠다. 근데 그 땅에는 무시무시한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었고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처럼 여길 만큼 두렵고 떨리는 존재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 같은 막강한 권력자 바로가 있는데 어떻게 그 바로한테 가서 이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달라. 우리가 사흘 길쯤 떠나서 예배하겠다. 근데 이 말은 진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 가겠다고 하는데 사흘 길쯤 떠나서 예배하겠다 하니 이것도 안 될 말이고 진실이 아니니까. 이거 왕을 속이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게 여겨지고 현실에서 도저히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먼저 말씀 받지 못해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다. 나는 아둔한 자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누구를 세워주세요? 동역자 아론, 내 형이 있지 않느냐? 그가 내가 말 잘하는 것을 아노라. 동역자 세워주시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믿지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그 모습이 뭐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다. 그들이 너의 말을 듣고 너와 함께 애굽 왕 앞에 서서 우리를 보내달라 함께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돕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텍스트를 읽을 때 도저히 나의 삶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목회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함께 힘을 합해서 모세의 권위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에 나와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모세가 이 백성들을 판결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판결하는데 도대체 한 사람에게 하고 나면 또 한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에게 하면 또 한 사람이 나오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다루는데 이게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쳐갈 때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 판결하느라고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야 네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그렇게 너가 그걸 다 하면 어떻게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저 가나안 땅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문제를 붙잡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에게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냐. 가나안 땅에 언제 가겠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동역자 세우라고 모세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을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옳은 길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했어요. 동역자를 세운 거죠. 모세가 가르쳐주는 율례와 법도를 깨달아서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로서 리더를 세운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카는 목사님이 예화를 하셨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마 성도 중에 한 분이 경험한 것 같은데 어떤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장로님 얘기하는데 집사님 얘기하니까 갑자기 장로님 얘기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직분이 뭐 누구냐 구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직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 집사님이 사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꼭 5장씩 읽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무리 생활이 바쁘고 분주해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5장씩 읽고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레마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은 텍스트죠. 누구나 다 똑같이 읽는 말씀이지만 이 글을 읽을 때 내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게만 주시는 내 상황, 내 현실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작동이 돼서 내게만 주시는 복음의 비밀의 말씀이 그게 레마.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꼭 자기 전에 성경을 5장씩 읽고 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사업을 할 때에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또 자신의 마음에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민과 문제를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상담자가 되어 주시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TV도 안 보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말씀만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자기가 하는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빚잔치가 돼가지고 빚쟁이들이 날마다 찾아오는 정말 한순간에 어려워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장인어른이 이 집사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보게 박서방 좀 와서 나 좀 만나자.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장인어른을 만났더니 장인어른이 다짜고짜 자기를 보면서 하는 말이 여봐 박서방 자네 인테리어 사업을 좀 하게. 그래서 갑자기 터무니없이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사업을 하라고 장인어른이 말씀을 하니까 이 집사님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르신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아이고 이제 잘 분별이 안 되시나 보다. 지금 내가 빚이 잔뜩이고 지금 어디 가서 돈 꿀 상황이 안 되는데 내가 뭘 가지고 사업을 하겠냐는 거예요. 내 사업도 지금 힘든데 무슨 새로운 일을 하겠냐.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상황을 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지금 장인어른 제가 이래서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데
장인어른 그렇게 말씀하셨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다 듣고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봐. 장인어른이 그렇게 엄히 얘기하니까 더 말 못하고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안 하고 싶나? 하고 싶죠. 우리가 정말 이 사업도 하고 싶고 저 사업도 하고 싶고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은 거죠. 모든 게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게 장인어른이 내 상황도 이해를 안 해주고 나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닥달을 하니 내가 미치겠다. 그리고서는 저녁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세수를 하고 이제 잠자기 전에 성경 말씀을 5장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읽는 중에 그 가운데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18장이에요. 출애굽기 18장을 다 읽어 내려가는데 18장 24절쯤에 가니까 거기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여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1부 때도 얘기했더니 다들 심각하세요. 야 이게 뭐죠라. 근데 2부 때는 우리 저 금요기도회 때도 이 말씀 나눴는데 이 집사님이 그날 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읽는데 24절의 말씀이 다 그 전체 18장 말씀 중에 여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동역자 세우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말씀이고 오늘 자기가 읽은 텍스트는 자기의 컨텍스트하고 전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하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자기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말씀, 아무 관련이 없는데 놀랍게도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이 자기 현실의 그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딱 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장인어른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건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겠지. 그리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말씀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도 말씀하시고 제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계속 꿈속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갖고 받은 말씀이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 아닙니까?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장인어른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한 인테리어 회사 하나를 인수를 합니다. 거의 헐값에 그냥 망해가지고 그냥 누가 좀 가져가면 좋겠다는 그런 회사. 그런데 그분이 이 집사님이 그 인테리어 회사를 딱 인수하자마자부터 인테리어 사업이 불같이 막 불티나게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무슨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인테리어 사업을 했는데 안 됩니다. 코로나 때 잘 됐어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운 시기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순간에 들을 수 있냐 없냐 이거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고 저기 엉뚱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오늘 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현실에서 딱 믿음으로 아멘하게 될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만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장로님들의 이 성경적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장로님의 역할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아말렉적 족속과 전쟁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그 모세의 약함으로 인해서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손을 받쳐주잖아요. 아론도 약한 사람이고 훌도 나이 많은 사람이지만 약한 세 사람이 함께 손을 합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이 함께 동역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의 약함과 장로님의 약함이 함께 동역하면 하나님의 강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율례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배우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지도자를 돕는 장로의 제도가 광야 시대에 있었고 사사 시대에 있었고 왕을 요구했던 시대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왕이 없는 바벨론 포로기에도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장로를 세울 때에 오늘 이 초대교회 장로의 직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직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뭐라고 그럴까요? 옷 같은 거죠. 그러나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의복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 집사든 서리 집사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다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그분은 직분은 평신도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 꼭 장로는 장로님의 일을 하고 권사는 권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시대의 장로님들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돌보는 목양의 일을 하는 목양.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합니다. 이때 올라가는 때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번에 올라가면 바울이 잡힌다. 사로잡혀서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담대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밀레 돌아가는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한 걸음에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권면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장로님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서 예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가르쳐준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섬겨라. 내가 없으니 너희가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